줄이고 섣달 처음 눈이 내리니 사랑스러워 손에 쥐고 싶습니다. 손에 쥐고 싶습니다. 노래 한승석 그리고 정재일. 향을 피우고 책을 보십니까? 뭐 이렇게 나가네요. 제목이 그대를 생각하다 웃습니다. 노래가 참 좋습니다. 시죠? 이거 정말 시네. 채놓지 않은 눈이 그대를 생각하다 그저 좋아서 제목이 영어로도 나와 있는데요. I smile when thinking of you. 네, 이분들이 그렇게 유명한 줄 잘 몰랐습니다. 한승석 씨는 국악, 창이라던 사람이라고 하네요. 정재일 씨는 더 젊은 사람이고요. 작곡, 피아노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이 부른 노래가 참 많아요. 앨범을 2번 낸 것 같습니다. 마음에 맺힌 사랑아 어느 때나 2년 전에 나왔어요. 이 앨범 제목이 끝내 바다에 영어로도 달려있는 And There 그리고 거기에 The Sea at the Least. 분주하여 그리운 정일랑 가슴에 묻어만 두고 무심한 세월 따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흘러만 가는가. 책을 덮고 말없이 앉아 솔바람에 귀 피우다 그대를 생각하고 그저 좋아서 웃습니다. 거의 다 맞춰가네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목이 그대를 생각하다 웃습니다. 철학적이에요.
이렇게 끝나네요. 자, 됐습니다. 그 가사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섣달 처음 눈이 내리니 사랑스러워 손에 쥐고 싶습니다. 밝은 창가 고요한 책상에 앉아 향을 피우고 책을 보십니까? 딸아이 노는 양을 보십니까? 창가 소나무 가지에 채 녹지 않은 눈이 쌓였는데 그대를 생각하다 그저 좋아서 웃습니다. 마음에 맺힌 사람아 어느 때나 다시 볼까? 무엇을 이루자고 우리 이다지 분주하여 그리운 정일랑 가슴에 묻어만 두고 무심한 세월 따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흘러만 가는가. 산창에 눈 쌓이니 사람을 그리는 마음도 깊어 만지는데 책을 덮고 말없이 앉아 솔바람에 귀 기울이다 그대를 생각하고 그저 좋아서 웃습니다. 여기 됐습니다. 자, 오늘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6강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매일 녹화하는 게 아니라 한 주간 거를 몰아서 하거나 아니면 반 정도 나눠서 합니다. 일주일에 5편 정도 나가죠. 자, 어떤 때 4편 나갈 때도 있고. 요거 좀 오랜만에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6강입니다. 제목, 이 법칙의 배후에 있는 것.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을 정리해 봅시다. 돌이나 나무에 해당하는 이른바 자연 법칙은 단순히 하나의 표현법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 일정한 법칙들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자연이 일정한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뜻에서 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법칙들은 실제하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의 사실들 너머에 존재하는 어떤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 흘러가는 또 근원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흘러가게 하는 근원은 아닌 거죠. 그 말이 되나요? 이 연필을 이렇게 놓으면 떨어지잖아요.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그 하나의 법칙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게 궁극적인 리얼리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만 그게 가능하지 다른 데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들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 내지는 옳고 그름의 법칙은 인간 행위라는 현실의 사실들 너머에 있는 어떤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즉 인간의 경우에는 현실의 사실들 외에 어떤 것, 즉 우리가 창안해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실제적 법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언적으로 주어진 어떤 것이 있다 겁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진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주어진 겁니다. 그건 배워서가 아니라 이미 있는 거죠. 그래서 선언, 아프리오리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이 법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고의 능력을 갖게 된 이래 인간은 끊임없이 이 우주가 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생겨났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나누어 2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른바 유물론적 관점입니다. 유물론.
이 관점을 가진 이들은 물질과 공간은 우연히 생긴 것으로서 늘 존재해 왔지만 그 존재 이유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있을 뿐인 거죠. 물질로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심층에 뭐가 있다고는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처럼 사고할 수 있는 생물은 고정된 방식으로 움직이던 물질이 일종의 요행으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요행이라기보다도 우연이 아닐까요? 천분의 일의 우연이 또 나오네. 천분의 일의 우연으로 무언가가 태양과 부딪혀서 행성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행성만이 아니라 온갖 유성, 하여튼 그 덩어리들이 태양계 안에 많습니다. 그게 하나의 띠를 이루고도 있어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끔 지구에 떨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천분의 일의 우연으로 그 행성 중 하나인 지구에 생명에 필요한 화학 물질과 적절한 온도가 마련됨으로써 지구에 있던 몇몇 물질들이 살아났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도 아주 많은 일련의 우연을 통해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우리 같은 인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연의 우연, 거의 무한에 가까운 우연, 이런 걸로 결국은 지구에 유기물이 생기고 단세포로부터 시작해서 인간까지 왔다. 그렇게 유물론 관점이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종교적 관점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우주의 배후에는 그 어떤 것보다 정신, 마인드, 와 비슷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판네베르크 표현을 빌리면 장이죠, 장. 필드. 필드라고, 그건 이제 물리학이 붙이는 이름이고, 영이죠, 영. 하나님의 영. 그 영하고 필드하고 개념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 무언가는 지각과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것을 다른 것보다 더 선호하는 존재입니다. 그 무언가는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모르는 목적을 위해 또 부분적으로는 어쨌든 자신과 닮은 존재, 정신을 가졌다는 정도에서만 닮았다는 뜻인데 그런 존재를 만들려는 목적을 위해 이 우주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게 종교적 관점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게 각주 7번이 붙어 있는데 7번이 본문에서는 잘 보이지 않죠? 왜요? 어떻게 된 거야? 종교적 관점이 먼저 있었고 유물론적 관점이 점차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고하는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어디에서나 이 두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각주가 나왔는데 그것도 읽어볼까요? 7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7번을 이 본문에서 이렇게 찾을 수가 없지? 나만 안 보이나? 이상하네. 이거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방송을 위해 원고를 되도록 간략하게 만들 생각으로 유물론적 관점과 종교적 관점만을 언급했습니다. 아, 여기 있군요. 종교적 관점입니다 하고 7번이 붙어있네. 아이고, 아주 작게 붙어있네. 그러나 좀 더 완전한 논의를 위해 이 두 관점 사이에 있는 이른바 생명력의 철학, 생명 철학 내지는 창조적 진화 또는 돌연변이적 진화에 대해 말해야겠습니다. 이 관점에 대한 가장 재치 있는 표현은 버나드 쇼, 냉소적인 그 독설로 유명하죠. 글에 나오지만 가장 깊이 있는 편은 베르그송의 글에 나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진 이들은 지구 위의 생명체를 가장 하등한 형태에서 인간으로 진화시킨 작은 변화들은 우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생명력의 분투나 목적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그들이 말하는 생명력이 이 정신을 가진 존재인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생명을 존재케 하고 그 생명이 완전해지도록 이끄는 정신은 바로 하나님이며, 따라서 그들의 관점은 종교적 관점과 똑같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정신을 가지지 않은 그 무엇이 분투하거나, 이 분투라고 하는 표현은 잘 안 쓰는데, 분투 뭐 뜻은 알겠습니다. 열심히 뭘 투쟁하듯이 뭐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분투하거나 목적을 가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신을 가지지 않은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이 관점의 치명적 오류입니다. 많은 이들이 창조적 진화 이론의 매력을 느끼는 한 가지 이유는 창조적 진화 혹은 진화론적 창조 혹은 말이 되는데, 이 이론이 하나님을 믿는 데 따르는 감정적 위안은 듬뿍 제공하면서 믿음에 따라오는 덜 유쾌한 결과물들은 면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내 건강 상태가 좋고 태양은 찬란히 빛나서 전 우주가 원자들의 기계적 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을 때 수세기에 걸쳐 운행해온 이 위대하고 신비로운 힘이 나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죠. 어떤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탁 들어오진 않아요. 어떤 누구의 주장을 말하는 거죠. 반대로 무언가 추잡한 일을 하고 싶을 때 도덕의식도 정신도 없는 맹목적 힘에 불과한 이 생명력은 어렸을 때 배운 골치 아픈 하나님처럼 나한테 간섭해 오는 법이 없습니다. 이 생명력을 그냥 도덕적인 거 그리고 인격적인 부분들을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생명의 능력 이렇게 하니까 뭐 불편한 게 없겠죠. 그런 설명 같아요. 골치 아픈 하나님처럼 나에게 간섭해 오는 법이 없습니다. 생명력은 일종의 길들여진 하나님입니다.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스위치를 눌러 불러낼 수 있지만 나를 귀찮게 하지 않죠. 즉, 이 관점은 종교의 감동은 전부 누리면서 그 대가는 하나도 치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 사상이야말로 지금까지 세상에 등장한 몽상 중에 가장 큰 성과물이 아닐까요?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 생명력 사상.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서 그의 인격성을 빼버린 그러한 하나님 신앙?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넘어갑시다.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적 의미의 과학으로는 둘 중에 어느 관점이 옳은지 알아낼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과학은 실험으로 이루어집니다. 과학은 사물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관찰하죠. 과학은 사물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관찰하죠. 좋아요.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과학적 진술이라도 그 실제 의미는 1월 15일 오전 2시 20분의 망원경으로 하늘의 한 부분을 보았더니 이러이러한 것이 보였다라든지, 이 성분을 용기에 담고 이러이러한 온도로 가열했더니 저러저러한 물질이 되었다 같은 것입니다. 제가 과학에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다만 과학이 하는 일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과학적인 사람일수록 이제 이런 제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물론 과학은 유용하고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물이 왜 존재하느냐, 과학이 관찰하는 사물들의 배후에 무언가
그 사물들과 다른 종류의 무언가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과학이 던질 질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과학은 그냥 현상, 물리적 현상만 연구해서 법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만일 배후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인간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거나 알려지더라도 과학과는 다른 방식으로 알려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한 것이 존재한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과학이 할 수 있는 진술이 아닙니다. 이런 입장은 알리스터 맥커리스도 계속 주장한 거예요. 진정한 과학자는 대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책에서 자기 견해에 맞는 어설픈 과학 잡동사니를 주워 모아 글을 쓰는 기자들이나 대중작가들이 그런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과학의 눈으로 봤더니 세상은 원래 그렇게 물질만 있더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과학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어설픈 지식 갖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가 또 설명하지 않겠어요. 왜 그런지는요. 과학이 한마디만 한다면 그 모든 물리, 화학, 그 실체를 모르는 겁니다.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되는지는 미궁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 과학의 관점에서는요. 결국 이것은 상식의 문제입니다. 언젠가 과학이 완벽해져서 전 우주에 있는 것들을 낱낱이 알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주 저 끝에까지 날아갔어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어쨌든 했다고 봐요. 설사 그렇게 되었다 해도 우주는 왜 그렇게 존재하는가? 우주가 지금처럼 지속되고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주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와 같은 질문들은 지금과 똑같이 남아있을 것이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왜 존재하는 것들은 이렇게 존재하고 무는 없는가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난감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줄 길이 하나 있습니다. 외부의 관찰로는 알 수 없는 내용들까지 속속들이 알 수 있는 대상이 전 우주에 딱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하네요. 난감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줄 길이 하나 있습니다. 외부의 관찰로는 알 수 없는 내용까지 속속들이 알 수 있는 대상이 전 우주에 딱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단순히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를테면 이 경우에 한해서는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셈이지요. 우리는 인간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도덕률 아래 있으며 그 도덕률이란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은 것으로서 만들어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선험적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고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군요. 다음과 같은 점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만일 전기나 양배추를 연구할 때처럼 인간을 외부에서만 연구하는 이가 있다면, 즉 우리 언어를 몰라서 우리의 내면에 대한 지식을 전혀 얻지 못한 채 단지 행동만을 관찰하는 이가 있다면 우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겉으로 나타난 행동만 아는 누가 있다면 그는 우리에게 도덕률이 있다는 증거를 전혀 찾아내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완전히 없나?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때리려고 하다가 멈칫하면 이게 도덕률이 있어서 그렇다는 걸 암시하는 게 아닐까요? 왜 말은 못 알아들어도?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을 관찰할 수 있을 뿐인데 도덕률은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을 다루는 것이니 어떻게 그 증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돌이나 날씨의 경우에 설사 관찰 가능한 사실들 너머에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해도 외부의 연구만 가지고는 그 무언가를 발견할 희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립됩니다. 우리는 우주가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우연한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게 만든 힘이 배후에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만일 그런 힘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 힘은 관찰 가능한 사실들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사실들을 만들어낸 실제이므로 단순히 사실 관찰을 통해서는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모르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런 얘기하죠. 그런데 그 사실 너머의 존재가 있는지, 지금 사실 너머의 존재, 이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부를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그런 배우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제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를 변증하는 거죠. 그 인식과 논리학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준비가 된 사람들은 이런 글들을 따라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빙빙 도는 것 같죠. 달리 표현해 봅시다. 만일 우주 밖에서 우주를 통제하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은 우주 안에 있는 사실들 중 하나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들 중 하나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나타날 수 있을 텐데 우주 밖에서 우주를 통제하는 힘이 있다면 좀 더 봅시다. 집을 지은 건축가가 곧 그 집의 벽이나 계단이나 벽난로일 수는 없듯이 말입니다. 벽난로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가 있으니 그걸로 그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힘은 오직 우리를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내면의 영향력이나 지배력으로서만 자기 존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우리 내면에서 그런 힘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마리가 확실히 잡히지 않습니까? 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사례에서 그렇다라는 답이 나왔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인간 외에 다른 사례에서는 왜 답을 얻을 수 없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해는 하겠어요. 좀 더 봅시다. 푸른색 제복을 입은 사람이 집집마다 작은 봉투를 놓고 가는 것을 볼 때마다 그 안에 편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저 사람이 비슷한 봉투를 놓고 갈 때마다 그 안에 편지가 들어있었거든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다시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받은 봉투에도 전부 이런 편지가 들었는지 확인한 적은 없지 않소 라고 반박한다면 물론 없습니다. 저한테 배달되지 않은 봉투를 함부로 열어보면 안 되지요. 저는 다만 제가 열 수 있는 봉투를 열어본 경험을 통해
열 수 없는 봉투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랍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인간 자기가 그 선험적인 도덕률 뭐 이런 것들을 인식하니까 다른 데도 다 그런 것들이 주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선험적으로 주어졌으니 그런 경험 너머의 어떤 우리 인식, 우리 경험 그런 걸 너머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니냐 그런 설명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열 수 있는 유일한 봉투는 인간 자신입니다. 그 봉투를 열어보았을 때, 특히 나라는 인간을 열어보았을 때 제가 발견한 것은 나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며 어떤 법칙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즉 내가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립적인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다 외부에서 우리가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웃집 사람들이 전부 저와 똑같은 편지를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제가 혹시 돌이나 나무의 내부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도 거기에서 인간의 경우와 똑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학적이죠? 돌, 나무 이런 세계 속에서는 내가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저는 돌이 중력 법칙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 편지를 보낸 이가 저에게는 제 인간 본성의 법칙에 따르는 말만 하는 반면 돌에게는 그 본성의 법칙을 무조건 따르도록 강제한다는 사실, 이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편지를 보낸 이가 있다는 점, 말하자면 사실들 배후에 존재하는 힘 내지는 지휘자 또는 안내자가 있다는 점만큼은 두 경우에 공통되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변증적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런 관점도 필요합니다. 근데 조금 뭔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러한 주장이라면 이거 반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성급하게 결론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까지 도달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는 단지 우주를 지휘하고 있는 무언가가 존재하며 그 무언가는 내 안에서 옳은 일을 하도록 재촉하고 그걸 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차치하고 접어두고 일단 그러한 소리가 자기 안에 있는 거죠. 그릇된 일에는 책임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하나의 법칙으로 나타난다는 데까지만 말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무언가가 다른 무엇보다도 정신을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신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물질뿐인데 물질이 지시를 내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무언가가 정신과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인격과 같다고는 더더구나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미리 얘기해 두어야 되겠군요.
지난 100년간 하나님에 대한 감언 이설이 아주 많았습니다.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나 저는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니 그 전만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감언 이설이 많았다? 어떤 걸 암시하고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뭘까요? 아, 100년 동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